찬양대 감사합니다.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또 비에 지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도 참 예쁘더라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자연의 섭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벚꽃 피던 날에서 벚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겨울 내내 드러내지 않던 은밀한 사랑, 견디다 못해 어쩌지 못해 봄볕에 몸이 화끈하게 달더니 온 세상 천지에 소문내고 있구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웃음꽃 활짝 피워 감동시키는구나. 이 시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감성이 풍부하신 분, 아니면 메마른 분일 것 같습니다. 마치 겨울 내내 보여주지 않았던, 도저히 감출 수 없었던 사랑이 이 폭발하듯 터지듯 벚꽃의 미소가 아주 축제와 같이 퍼지는 그런 것을 묘사했죠. 우리 옆에 있는 분 응원하면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벚꽃 같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벚꽃 같습니다. 그 인사를 전하는 여러분의 얼굴도 벚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 가지의 향기가 가득할 겁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 이스라엘의 소원, 그러니까 이 포로된 나라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 소원이 해결될 것이라 믿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향기가 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욕심과 그 향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향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그 향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날 토요일, 바로 그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그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을 때 다 기록된 내용들은 특별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십자가로 가셨던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분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중요한 사건, 한 여자로 소개되는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비싼 것, 귀한 것. 당시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그렇습니다.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싼 것, 아주 중요한 것을 주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아주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녀의 전부인 것을 아시고 너무나 귀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값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에 주목하신 것이 아닙니다. 손에 쥔 무엇, 그 세상의 가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 바로 그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깨트린 옥합이라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 이것은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것은 깨어진 겁니다. 마리아가 주도성을 가지고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속 사역, 그 길목에서 깨어진 이 옥합,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해야 될 너무나 놀랍고 귀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위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모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고, 또 이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 사건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앞뒤로, 본문 앞뒤로 아주 더러운 악취가
진동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의 향기를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러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오늘 첫 절인 6절에 보면 베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다니, 전에 죽었던 자, 그러나 살아난 사람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곳이 베단입니다.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행한 일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표현을 듣고 그 뒤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냥 시몬이 아니라 나병 환자, 죽었던 자가 살아난 곳, 그리고 현재는 나병 환자의 집.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병은 당시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죽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러니 죽음이 상징적으로 자리한 곳, 바로 그곳입니다. 마리아는 손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가 들고 있는 값비싼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근이죠. 이것은 결혼을 위해 여인이 평생을 준비해야 되는 향유입니다. 그러니 지금에 따지면 열심히 일하며 혼수를, 집도 장만하고 혼수를 준비한 것 같은 의미고요. 또 이 향유가 쓰여질 때는 결혼 후에 남편이 죽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여인이 평생을 준비해서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혼수와 같은 향유, 그리고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이 죽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줄 수 있는 그 향유, 그러니 이 모든 것, 한 여인의 인생을 대변하는 모든 것과 같은 값진 것이죠.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쓰임과 용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는 나를 장례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몸의 향을 뿌리는 것이 고도의 근동인들의 한 관습이었고, 창세기 50장 2절, 역대하 15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풍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 사건의 상황적인 묘사가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잘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본문은 머리에 부었다로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의 발 옆에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훨씬 더 상황적인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그냥 예수의 머리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울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머리털이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입을 맞춘다고 하는 원어적 해석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간절하게 울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예수의 발 앞에 입을 맞추고 자기 머리털로 정성껏 예수님을 닦아드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마리아의 마음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신학자들과 또 많은 목사들이 이 일을 해석하고 설교도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마리아가 뭔가 굉장히 절박했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도 그것이 눈물보다는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정확히는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돈 냄새를 맡은 자, 바로 가룟인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 이 값비싼 것을 팔아 많이 분할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사역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허비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저 그녀에게서 나는 아름다운 영적 향기가 아니라 돈의 향기를 맡은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고 허비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날이 되었는데 그 중요한 날에 맞게 누군가 귀한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뭐 그런 쓸데없는 거 하냐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에 지금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그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그 길에 왜 낭비하냐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허비하다, 헛되게 쓰다, 그렇게 쓰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셈법이 적용된 것이죠. 산술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 머리에 그걸 다 붓고 울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녀가 좋은 일을 하였다고 오늘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일, 헬라어로 칼론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좀 놀랐는데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해석에 보면 적절한 아름다움으로 이 좋은 일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적절하다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좋은 일, 바로 적절한,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이 땅을 보시고 지으신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사람을 향하여 보실 때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이거는 인간적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해 보이는 바로 그 존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눈에 비친 마리아에게 좋은 일은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뭔가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이 대단한 신앙적, 신학적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을 인정하며 기름을 부은 것일까요? 신학자 D.A. 칼슨은 알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녀가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룟인 유다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유다가 돈 냄새를 맡은 건 예수님의 향기를 맡지 못했던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 한 여인 마리아는 믿어서
그 돈의 향기를 초월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그 향기를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과 이 아름다운 향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오늘 마리아가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발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그녀가 한 일, 그러니 부은 일, 아니요.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총체적인 일을 보세요. 단순히 예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감히 내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러니 눈물이 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 위한 것임을 믿기에,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이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 마음, 어쩌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흘렸던 눈물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본문 앞뒤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제자, 가로등 유다까지 전부 다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예수의 제자들도 지금 다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가르치려고 들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이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엎드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님보다 높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아래에서 경배하며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셔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부은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이 그 향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예수님께 드려서 내가 보상받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깨어지고 발딱발딱 살아 숨쉬었던 내 자아가 깨어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향유,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마리아의 헌신이 아닙니다. 대단한 걸 모았다가 예수님께 대단한 걸 부어서 그 놀라운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속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깨뜨림이 아니라 깨어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깨어진 것이지 자기의 의와 시도로 깬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 강력하게 일하셨어요. 깨뜨릴 수밖에 없도록, 다 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아깝지 않도록 쓰임받는 향기가 된 것은 마리아의 주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녀에게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향기로, 배단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곳,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살아난 곳, 그리고 지금 나병 환자,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았던 바로 이곳에서 다 초월해버리는 믿음의 향기가 나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땅은 죽음과, 이 현재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으로 가득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근원적 죄와 이 죽음의 향기를 다 지워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그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겠다고. 그러니 이 사건을 기억해야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 중요한 곳에 방점을 찍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향기 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정한 향기는 코로 맡지 않죠. 진짜 향기는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를 써도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 맡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느껴지고요, 마음으로도 느껴지고, 그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랑도 어떻습니까? 나 오늘 너무 멋있지 않아? 나 오늘 너무 향기나지 않아? 아무리 말해도 안 그런데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아무 향을 뿌리지 않아도, 초라하게 옷을 입었더라도 그냥 그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사랑스럽고 귀하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향기가 아니에요. 쓰임받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딱 한 사람만 자기의 남편과 같이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끼지 않고 눈물로 닦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과 영혼으로 전해지는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리아 행한 일을 영원히 또 향기롭게 하셨어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스기니스라는 아주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 소명, 저도 요즘에 다시 한번 더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서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다. 너 그리스도인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다. 목적이 있는 존재다. 그분의 부르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뭐라 써 있냐면, 부르심인 동시에 명령인 사령관 예수님의 초대의 귀를 기울이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자리, 마리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의 자리가 원래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사람들만 모여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죽을 것과 십자가에 죽을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온전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기억하라고, 어떻게 따르는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오스기니스, 소명을 쓴 오스기니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강. 자기 비움은 위대한 하강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상승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놀라운 하강,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며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하강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 피어난 이 십자가의 향기가 어느 방향을 타고 가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가리키는 지점이 어딜까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 종려나무까지 향기가 막 온 예루살렘 성을 진동하는 이 시점에 이 한 여인만큼은 이 땅에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이 여인이 드리고 있는 이 방향이 어디냐 이겁니다. 바로 십자가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너무 분주하잖아요. 너무 일이 많고요. 자꾸 저한테 목사님 바쁘시다 하는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안 바빠요. 목사만큼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바쁘니까 자꾸 불러주세요. 기도해달라 하시고 찾아와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 근데 우리는 분주한 세상 삽니다.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어버렸고요, 관계가 또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과 삶이 온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향유 옥합은 도구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도구입니다. 지금 쓰임받은 건 향유 옥합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드렸어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뭔가가 아니라 너
베드로야, 야고보야, 뭔가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나에게 줄 수 없겠나?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없겠나?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겠냐고 주님 이거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십자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녀가 알았든 몰랐든, 저는 몰랐을 거라 생각하는 쪽이지만 결국에 그녀는 십자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분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드러낸 인생.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당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이 다 깨어져 주님께 온전히 쏟아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깨어질 수가 없어요. 견고해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내가 쥔 것은 쥔 거예요. 게다가 그것도 드리기도 어려워요. 마리아처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생을 다했지만 아마 좀 밀림 가운데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아간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멋진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지금의 이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너무나 유사한 말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어 부은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린 겁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향유 사건은 자기를 버린 사건이고 값비싸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나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향기가 도드라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이니까, 특별 새벽 예배니까 그래 뭐 한 주간,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내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성금요 예배인 금요일 오후 저녁 8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마리아와 같이 눈물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닦아드리며 자기를 온전히 향유 옥합보다 더 진한 향기, 사랑의 향기를 뿜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결단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십니다. 정말 그런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저 벚꽃도 저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데요, 봄이 왔음을 그냥 알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도 무슨 향기가 나는지, 내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영향을 받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혹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걷습니다. 새벽과 금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우리는 마음과 중심을 다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겁니다. 여러분 다 나오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향유 옥합이 되어, 내가 진정으로 향유가 되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묵상하고 기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 내 생이 다해도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대대손손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그리고 맞이하는 부활절에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쓰임받는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엔 없는 향기로, 성령의 향기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 예루살렘은 온통 종려나무 가지의 향기로 가득한데 한 여인만큼은 다른 향기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녀는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이 땅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던 모습과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 주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에 엎드려 살아가고 있는지요? 만약 우리가 엎드려 있는 방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이고 물질이고 탐심이고 정욕이라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향기가 진하게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새벽과 금요일 밤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과 중심과 전심을 다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결단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십자가 순환의 길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확하게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깨어진 옥합과 같은 이 한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전제의 부음과 같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